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한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 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위상 변화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두려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심지어 빼앗길 뻔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군대 장관 비고를 보내어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동등하거나 비슷한 관계에서 맺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외무부 장관을 보내어 국가 간의 협상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째,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22절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둘째로 아브라함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더욱 번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은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비멜렉은 세상적으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당장은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후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이 취한 방법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면 될 것을 인간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면서 추후에 안정을 보장받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태도도 비슷합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종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컨대 자신은 부처를 믿고 상대방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식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능력이나 인품 등에 대해서는 존경하지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도움을 받기 위해 타협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신앙심,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서 24절 이후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숙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아비멜렉은 왕이었지만 여전히 권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더욱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아내까지 내어줄 정도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미약했던 이 아브라함,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강탈한 것을 책망하는 동시에 아비멜렉에게 정당한 재물, 소와 양과 특별히 별도의 7 암양 새끼를 주면서 서로 언약을 세우며 부엘세바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물을 얻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정착하는데 고지를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막바지에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있었던 곳이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35년 전 저는 그 백마고지가 보이는 GOP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북쪽의 평간고원과 남쪽의 철원 평야를 감시하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해발 395m밖에 되지 않지만 평화 지역이기에 그곳을 장악하는 쪽이 철원 평야를 차지하게 되기에 열흘간의 전투에서 24번이나 주인이 바뀔 정도로 혈전을 거둔 끝에 우리나라 구사단이 중공군을 격퇴하면서 유엔군의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우물을 차지한 것은 단순히 다툼의 소지를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중요한 것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아비멜렉에게 준 것은 단순히 우물을 차지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우물은 자신이 판 것으로 자신의 소유에 대한 정당한 요구이며 이에 대한 언약을 증거로 맺어준 그러한 대등한 자격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이처럼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선에서 예기치 못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갈등 가운데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힘이 있거나 특별한 능력과 위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기에 할렐루야. 마치 다윗이 물맷돌 5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선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누구나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똥개도 제 집 앞에서는 50점을 따고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등에 업은 우리들 기가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사에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후 이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에셀은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모래가 많이 섞인 땅에서도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요 6m까지 자란대요. 숯을 만들거나 건축 재료로 쓰이며 나무 껍질은 가축의 먹이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렵수로서 나무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무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영적인 육적인 쉼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에셀 나무를 심었겠습니까? 몰라서였기도 하겠지만 각박한 삶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에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40년, 50년 전만 해도 벌거숭이 산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때에 산에 나무를 떼다가 배기 바빴죠. 그걸 갖다가 팔고 그걸로 난방에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거숭이가 되고 식목일을 정해서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살림이 푸르게 변해갔습니다. 그 바람뿐만 아니라 그 바람대로 오늘날 아름답고 푸른 살림뿐만 아니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에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희망과 풍요의 나무.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원하십니까? 가족을 돌아보고 또 주변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마음을 심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싹이 되고 자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씨앗을 심을 때 가꿀 때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흥얼거리며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에셀 나무를 심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늦장마로 가을을 재촉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당당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에셀나무와 같이 희망과 풍요를 위해 기도하고 꿈꾸며 씨앗을 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 여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